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평생이 빛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은 짧게 이제 언약궤 3장에 걸쳐서 이어졌던 언약궤의 이야기가 마감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7장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3장에 걸친 이 언약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권자이심을 온 천하에, 블레셋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드러내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타락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무능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이 4장 1절에 드러났지만 그러나 7장에서 등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언약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옮겨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 일이 있었느냐? 6장에서 다 살피지 못했는데 6장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언약궤가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 수레를 패고, 그리고 암소를 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기한 물건을 보듯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5만 70 또는 70명. 근데 대부분은 이제는 70명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가만히 보면 전쟁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나 또 지금 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모습이나 이 백성들은 사실은 아무런 내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어서 무마되고 이스라엘이어서 넘겨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 바른 원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블레셋이냐 그것이 이스라엘이냐,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 또 벳세메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이 언약궤를 통한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궤를 섬기고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됨으로 섬기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제가 엘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좋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칙대로 구별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은 기뻐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는 전혀 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썼고 내 마음을 썼고 이것저것 퉁치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간 이 언약궤는 나중에 누구죠?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가기까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 언약궤를 모시고 간 그 후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리워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막 간절하고 말씀에 기갈될 때 이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여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리라.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택하라. 이러는 것처럼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갈을 해결하려면 다른 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허기지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풀어가는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켜켜로 덧입었던 나의 왜곡된, 또 거짓된, 또 나를 감추기 위한 그런 것도 어때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장신구를 제하고 나무 밑에 묻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벗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한 곳에 모으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시거나 언약을 갱신하시거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다 하나님이 다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래서 백성들은 산 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산 허리에,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고 언약을 맺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 백성들을 다 출애굽 2세대를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공표하죠.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일마다 느헤미야 말씀 함께하고 있는데 8장에 가면 모든 자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듣게 하고 레위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들이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서 모여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52일 만에 완성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성전을, 그들의 나라를 그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알면 어떻습니까?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며 통회,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묵상 노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깨닫고 더 누리고 더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래서 다 그들이 모여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6절 끝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가 이제 사사로스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쫙 모였는데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모였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려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한 절을 읽으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부적처럼 들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소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말씀을 진정 깨달은 자는 그 삶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삶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예전에 도망하고 사륙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베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자 이들의 삶의 현장이 달라진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 에셀은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다 죽었고 빼앗기고 도륙당하고 큰 살육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상징인 에벤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켜서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사기의 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어때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그 백성들, 징계하지만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벌하시지만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또 징계하지만 또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상실이 있었지만 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후에 이어져 보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이 있는 동안 다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얼마나 컸었던 승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자에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 자에게 화평이 있는 거예요. 모르던 척하고 물러서고 이래서 화평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철저하게 물리쳐서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싸워서 이긴 자가 누리는 것이 화평이고 평화고 그리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평화, 이들이 원했던 안정감, 이게 다 뭡니까? 블레셋으로부터의 안전, 다 뭐예요? 지금 이룬 거죠. 이겼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움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에 보니까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겠습니까? 그의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이 무엇인지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하고 땅을 찾고 주변국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냐?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들의 모든 삶이 지금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이 오늘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날마다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무엇인지 기록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갈망하고 있는가? 그 갈증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주일이니까 아이고 가야지, 금요일이니까 아이고 가야지 이러고 오고 있지는 않으신가? 세 번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든든히 지켜가기 위해 말씀의 기도를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